번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세상과 천국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교회에서 좀처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봤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지금까지 딱 한 번 들어보았는데 핵심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난 다음에 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또 워낙 유명한 분이라서 바쁘다고 딴 사람들이 못 만나게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설교가 저한테는 숙제가 되었다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미국에서는 there is no free lunch.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것은 미덕이고 정직입니다. 오늘날 보면 대기업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서 자식들이나 누구에게 회사를 차려주고 그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기업에서 적극 지원하거나 기존에 있는 대기업에 그 하청을 받아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은 악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는 불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안당. 불안이 뭐냐면 한이 땀 한자입니다. 불안.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불안당 같은 놈 아내가 그런 말도 많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그때는 불안당이 무슨 깡패나 건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중에 커서 제가 찾아보니까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그러한 짓거리. 지금 요새 보니까 이마트가 편의점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아주 좋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본사에 얼마만큼의 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말대로 할까요? 저는 100% 못 믿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수많은 편의점들이 자기의 코퍼레이션에 속해 있던 것을 바꾸고 신세계 쪽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기 미국에 보면 대기업 통신회사가 작은 가게 리테일 샵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큰 놈은 큰 거 먹고 작은 놈은 작게 먹고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살자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충성파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이 성경 본문을 볼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넘어갔습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나 공정한 보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받았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분명히 다른 기준일 거다.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제적인 여건,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겪어봐서 잘 알잖아요.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터에 나가서 자기를 그날 품꾼으로 써줄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직장이 있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일용직 품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어떤 날 하루를 공을 치면 그날은 수입이 없으므로 저녁에 집에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게 되고 그날은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신의 포도원에 품꾼을 쓰는 한 농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 수확철이 지나면 곧바로 우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을 찾아서 일을 시켜야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 추수를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모아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아침 9시에도 나가서 모으고 낮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는 해 떨어지기 1시간 전인 5시까지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일했고 어떤 사람은 겨우 1시간만 일했습니다. 아무도 일당을 받은 그때까지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어떤 이는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정말 감사하면서 일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속에 일했을 것이다. 그러나 12시간 일한 사람은 일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만 그건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대학뼈달에서 12시간을 꼬박 열심히 일한 충성파도 단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일당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이 생긴 것입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에 원망과 불평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어떤 원칙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미 나왔으니까 할 수 없고 내일은 나도 오후 5시에 시장에 나가자. 그래서 1시간만 일하고 나도 한 데나리온 받자.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현대 유대교 판에서는 저녁나절에 고용한 품꾼이 하도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감동을 받아 하루치 품삯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은혜와 감사 아래 일했고 12시간짜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것처럼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초점이 거기에 도무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온 일꾼들은 장터에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포도 수확철에는 포도원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로 그들은 게을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늦게 왔다고 더 열심히 일했다는 말도 본문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어디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장소로 가고 다른 사람들이 익숙한 손길로 포도를 따고 저장하며 일한 것에 반하여 이게 이렇게 포도를 이렇게 따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익숙해질만 하니까 일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1시간입니다. 누구라도 저부터라도 그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마태복음에 2번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번씩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 그런데도 해석은 그렇게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평에 대해서 포도원 주인은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내가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한데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의 말씀은 은혜란 하루 품삯처럼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혜란 1등이냐 꼴등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1시간 일했냐 12시간 일했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시간의 수나 숫자 노름을 하는 산수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저 받는 것입니다.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면 거기에는 분명 감사가 없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강성노조, 그 사람들이 지금 미국 GM이 한국에 진출해 있는데 보너스를 월급에 포함해서 이렇게 12번에 나눠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엑스트라로 일한 오버타임 워크, 그 다음에 휴일날 일한 거, 이런 가격이 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수입이 더 늘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그거 하다가 지금 타결이 안 돼갖고 있고, 민주노총, 이제는 악질 노총이 돼버렸죠. 민주노총.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탄압받고 참 좋은 노조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말이 좋아 귀족 노조지 그것은 악질 노조입니다. 그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서 현대차, 기아차 지금 자기네들도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은 작년에 보니까 그 사람들 평균 연봉이 1억 정도 되더라고요. 평균 연봉이라는 것은 그 노조에 소속한 정말 지금 신입사원에서부터 오래된 사람까지 다 평균 내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런 투쟁의 자리에서는, 투쟁에 의해서 얻어진 것에는 승리와 패배만이 있는 것이지 은혜와 감사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나가서 뭐 천막당사를 차리고 투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없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당도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를 뽑아준 국민에 대한 은혜와 감사, 국민을 위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12시간을 일한 일꾼들에게 1시간의 품삯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의 불만의 원인은 하루 일당에 대한 주인의 차별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무엇이었죠? 처음에 주인과 맺은 약속입니다.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꾼들이 주인의 이러한 처사에 화가 나서 다음날 다른 포도원에 가서 일해도 그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인의 이 같은 결정, 자신의 돈을 자신의 뜻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계산법대로면 1시간만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만을 받아야 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2분의 1을 받았다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2분의 1과 2분의 1과 1과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항상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거를 말할 때 보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그 양심에 많이 찔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뭐 제 설교 갖고 어떤 사람이 좀 불평을 하기도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그 목사님이 참 그 훌륭한 분입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훌륭한 분이고 한국 그 서초중앙감리교회 지금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도 교통을 당하다가 이민교회에서 이제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목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으니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나는 설교를 나한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객관화시켜서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설교는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유학생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회를 해도 제가 항상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나한테 하는 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여기 12시간 일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때 그렇잖아요. 후끈 달아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때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세상에 좋은 얘기는 다 해. 자기가 하나님 제가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듣는 성경에서 이름이 예수님 말고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바울이라는 이름을 또 많이 또 택합니다. 택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주님한테 믿으면서 했던 말, 가장 기본적인 말도 저는 2번이나 어겼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처음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린 날,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기를 기다려서 예배당 맨 앞으로 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난 지금까지 부처를 믿었는데 이제 지금 제 주인 바꾸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그런데 바꾸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믿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지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 내가 내 주인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처한테 다시 돌아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2번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한 번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제 입을 통해서 기도를 시키시고,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나와서 커피만 한 10몇 잔 학교에서 조지아텍 학교에서 자판기 뽑아서 먹으면서, 제 사무실에서 나가서 그 앞에 자판기 뽑아 먹으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그때는 또 담배도 피우고 이러니까 담배를 담배 갖고 있는 애한테는 담배를 다 얻어 뺏어서 야 너 담배 좀 이리 줘. 그래갖고 담배를 하루 종일 피웠어요. 오로지 제가 사무실 안에서 기도했던 거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좋아, 이번 주일까지만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자. 그리고 그날 밤에 집에 딱 돌아왔는데 정진이가 저한테 아빠 나 작정 기도하는데 아빠가 오늘 밤 내일 아침 기도를 해달래. 아니 나는 빠이빠이 하려고 들어왔는데 무슨 기도를 해달래. 근데 자식한테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 아침 일찍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짧은 시간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고 원망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도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짧게 믿은 사람은 요만큼 복 받고, 나는 한 30년 믿었으니까 요만큼 받고, 5대, 6대 믿은 사람은 이만큼 받고, 그랬으면 제 마음에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1시간만 일한 일꾼이 아니라 온종일 뗀 끝에서 땀 흘려 고생한 일꾼과 우리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는 때는 없습니까? 몇 년 전에 어떤 교인이 말하기를 어떤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그 아드님이 붙잡고 아버님 예수를 영접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분, 20분 후면 숨이 끊어질 양반이 믿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서 아들이 사도신경을 한 줄기 하니까 아버지가 따라서 한 줄. 그리고 한 몇 시간 있다 돌아가셨다. 그 아들이 정말 최고의 효도를 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저하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많이 사이가 어긋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저를 알던 어떤 사람, 그 사람도 예수를 믿어 미국 와서 예수를 믿는데 저보고 그랬나? 그분이 그랬나? 누가 저한테 그랬습니까? 평생 부처를 믿어온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푼 것이 그거 이상 더 큰 효도가 어딨냐? 나보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죽는 순간 마지막까지도 정말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하늘나라에 개털모자 썼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충성한 사람들은 금멸유관을 쓰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구원에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어디냐. 다 똑같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 말 뜻은 나는 평생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 그런 자부심이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너 같은 게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배운 거야.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12시간이란 품꾼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12시간 실제로 당시에 일했던 품꾼들이 겪었던 당황스러움을 주님 앞에 느끼고 주님을 원망하는 신자들이 우리도 그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삯을 주시는 비유가 아닙니다.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대로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삶 근처에라도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기준대로 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평함의 잔치에는 참여할 수 있겠지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결코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많은 일, 바쁘게 일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는 희생이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우리가 해야 할 몫까지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라는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은혜의 표, 만약에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 내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표식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목자가 찾아가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욥이 당했던 고통, 우리는 욥기를 고통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믿음의 책이고 믿음을 지킨 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순진하고 정직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를 보고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습니까? 왜 이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한테. 가룟 유다에게는 300데나리온만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은혜 받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를 보신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두니 그것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도 7월이 시작되고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눈에는 들쑥날쑥 보여도 우리는 모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게 대하셨다는 원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심이 앞으로 8월서부터 12월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전체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항상 돌리는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